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산상수훈 드디어 산상수훈에 도착했습니다. 산상수훈 개론 첫 번째 시간으로 개론적인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현 시대를 살면서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풍성하고 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너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전락시켰다는 거. 성경책은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윤리책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러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냐? 오히려 초윤리적이고 초도덕적입니다. 한 국가에 모든 국가마다 법이 있죠. 헌법이 있습니다. 또 그 헌법 안에는 여러 가지의 법규, 또 각 지방마다도 어떤 준수해야 할 법규들이 있습니다. 교통법규,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하게 되는 그런 교통법규만 하더라도 그 법규를 어겼을 때에 그에 상응하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자유롭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고지서가 날라와요. 이전에는 교통법규 어겨도 가산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77배까지 가산금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전에 제가 타던 차량을 폐차할 때 경유 차량이었는데 폐차할 때 정부에서 그 혜택을 줬어요. 한 150만 원 정도인가를 지원해 줬습니다. 노후된 차량을 폐차할 때에 이제 그런 좋은 조건이 있어서 또 마침 연식도 오래되고 매연도 나오고 그래서 폐차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운전하다 보면은 과속하기도 하고 또 신호 위반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갑지 않은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그때는 그렇게 가산금이 없었어요. 그냥 본래 그 부과된 금액만 내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언제 그 금액이 엄청난 것을 알게 되었냐면 폐차할 때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폐차를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딱 150만 원이었어요. 얼마나 아깝던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엄중하고 무서운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해서 교도소 갔다가 몇 년 살고 나오고 이러한 일들도 흔한 일은 아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진의를 알지 못하면 그냥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되고 윤리,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착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건 어디서든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서적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순 어쩌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 주님의 전체를 다 드러내신 폭로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으로도 형용하기에 부족한 이 산상수훈의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정말 보배롭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이 산상수훈에 대하여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 될 텐데 먼저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지요. 자,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앉으셨고 많은 무리들을 보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장면, 우리가 그 장면을 연상해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 곁에 나온 제자들이나 많은 무리들이 그 고요함 속에서 그 주목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익히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전 존재를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주목하며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에 주목하였고 기대하였을까요? 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복된 말씀, 그러한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되고 남들에게 폼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비결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입술을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녀가신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까지 오셔서 진리로 역사하고 계시는 이 시대에 만일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즉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하고 더 잘되고 더 행복하고 많은 것들을 얻는 일에 도움을 얻을까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것,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것을 얻기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이었어요? 4장 17절에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배웠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영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회개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음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회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 그러한 사람들의 심령, 회개한 자들의 심령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 그리고 그러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상태는 어떠하며 그들이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고 또 삶 속에 실천하며 행하게 되는 삶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명쾌하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산상수훈을 볼 때에 주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셔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폭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입에서 뚝뚝 떨어진 그 말씀, 오늘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부유하고 어떤 이러한 것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높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세계인데 실제 않은 세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겸비하여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개론적인 것, 산상수훈을 통하여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천국을 주시기 위한 건데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4장에서는 회개한 자가 들어간다라고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5장 3절에서부터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미 회개하여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다면 복이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복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야. 이미 너희에게 복이 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풀어갈 것인데 자, 어제 있었던 일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동환 목사의 마지막 재판이 있었습니다. 12월 8일 날 최종적인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동환 목사 내외에게 학교에서 배웠던 너무나 우리가 좀 인본주의적 그러한 토대 위에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소견이 절대화되는 자유주의 신학의 바탕 위에서 학습되어 온 것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들의 영혼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그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변호인들에게도 그러하고 재판위원장님과 위원들 앞에서 마음껏 하여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바대로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제가 좀 이렇게 메모를 다 해놓았었는데 그 증언을 할 때는 그런 거 보면 안 된대요. 그냥 변호인이 물으면 생각난 대로 목격한 대로 증언해야 한다 해서 문항이 꽤 많았었는데 그냥 하다가 보니까 좀 중복된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찌 되었건 제가 할 수 있는 일, 이 사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기도하는 일 외에는 이제 달리 없겠다 싶어서 하여간 앞으로 이동한 이 목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거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을 재판위원회에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할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동영상에 이동환 목사건에 대한 내용들 쇼츠 영상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 올라와 있었고 또 설교 내용 가운데 이렇게 별도로 편집을 해서 올린 것들이 있었는데 섬겨주시는 분이 다 삭제하셨습니다. 설교 내용 가운데 있는 것까지는 삭제할 수는 없죠. 한 부분, 지극히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이동환 목사와 연관된 별도의 그 호칭을 하면서 한 내용들은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소모전을 할 수는 없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 길이 더 바쁜 그런 촌각을 다투어야 하는 시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종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기도는 계속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친히 성삼위 하나님이 거룩함을 회복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제 재판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이동환 목사 측의 변호인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먹지 말라 명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럼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에요?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다라고 레위기 18장 20절에 또 성경의 7군데 이상 우리가 다 세심하게 찾아보지 못해서 그렇지 제가 발견한 것은 최소한 7군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동성애의 결국이 뭐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변호인 측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은
구약의 시대에 또 신약 시대에 2000여 년 전에 이제 그러한 그 기록된 말씀들인데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지금까지도 이 시대가 지금 어떠한 시대인데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고리타분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앞장서서 법적으로 법제화해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인권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음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음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제가 요 잠깐 19장 19절에 있는 말씀 소개해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은 그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또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두 재료를 직조해서 옷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게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음식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어제 변호인이 저에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이 음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두 짐승 예를 들어서 순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진돗개는 진돗개끼리 같은 종류끼리 절대 다른 것과 교미를 지키지 말아라. 옷을 만들 때도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은 어떤지요?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 폴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함께 합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옷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요즘 유전자 변형 굉장히 많이 우리가 지금 뭐 다 알고 먹잖아요. 유전자 변형된 거 용납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신하지 말아라. 문신하는 거 다 금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죠? 요즘 목사님들도 눈썹 남성 목사님들도 문신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눈썹에 이렇게 하시고 그래요. 자, 음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금하셨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어제 그 변호인이 질문했던 것,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건 소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소고기 먹어도 돼요. 쪽발이 갈라졌고 새김질을 하니까.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낙타 먹지 말라는 거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돼지도 자, 특히 돼지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또 이제 이렇게 그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9절부터는요. 생물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조기 같은 거 있죠. 조기 같은 건 먹어도 돼요. 근데 고등어, 꽁치, 멸치, 오징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식교인들이 그런 걸 지키고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자,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창조의 내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상고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는 들짐승들, 물속에 사는 생물들, 공중에 나는 새들, 땅에서 나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러한 것들을 가증하다 말씀하시고 먹지 말라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절대 진리에 대한 것, 유구한 세월이 흘러도 변개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큰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은 짐승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아닙니다. 짐승이 사랑스러운 거, 요즘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사랑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개도 죽으면 천국 가나요? 천국에 가지 않아요. 그냥 그 흙에서 빚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혼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그냥 땅으로 돌아가고, 전도서에 나오죠.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두세 개밖에 없어요. 분명합니다. 인간만이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가는 것이에요. 짐승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짐승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육체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의 육체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것이지, 올가매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가장 먼저 기억해야 돼.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변개하면 안 돼요. 절대 진리가 뭐죠? 어제 마지막 변호인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앞으로도 절대로 그 생각을 바꿀 그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답변하였죠.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창조의 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변개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명하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마지막 제 증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변개하면 안 되는 진리가 뭐냐면, 성경의 해석상에 있어서 조사라든가 특히 이제 토시라 그러죠. 끝에 붙어 있는 토시 하나가 번역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담고 있는, 그리고 그 대상, 즉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절대로 변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절대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간성인이 있다, 뭐 양성의 남성도 사랑하고 여성도 사랑하고 뭐 이것도 좋고 아침에는 남자로 나왔다가 저녁에는 여자로 들어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남성과 여성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이러한 건 절대로 유구한 세월이 흘러도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인간의 타락, 전적인 타락, 이것도 변개할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어제 이제 욥기에 관한 말씀도 잠깐 나왔었는데, 욥에 관한 말씀도 그거예요. 욥이 동방의 욥과 같은 의인이 없었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노아도 의인이라 그랬어요. 다니엘도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지만, 노아라든가 욥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심에 대한 믿음으로 산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율법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어서 욥이 의로운 거지 태생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광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상속권자로서의 영광도 잃어버렸어요. 모든 인간에게 처한 전적인 타락, 변개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처한 우리들을 위하여 무죄하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이 또한 불변한 진리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다원주의,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직업적으로 하는, 저는 그것을 직업적인 사람들이라고 봐요. 사명자들이 아니라 그냥 여러 직업 가운데 이거 좋겠네, 여러 종교 가운데 그래도 이 기독교가 낫겠네 라고 하는 정도의 구원과 상관없는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지, 성경을 하나의 교과서로 삼아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것 취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지 성경적인 목사들은 아니라고 봐요. 성경적인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여러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이러한 말씀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자적인 것만이 아니라 혼합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합시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섞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순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 그 동일하신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절대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인 겁니다. 저들은요, 온갖 말로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입으로 담을 수 없도록 온갖 소설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자,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충분한 말씀인 것을 믿는 거, 이거는 절대로 변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서 그 이동환 측 변호인이 질문했던 거, 음식에 관한 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육체에 관한 것과 영혼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에 대하여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겠는데, 음식에 관한 것도 영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영지주의자를, 초대교회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육체는 혐오스럽고 육체는 더러운 것 아닙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걸작품들로 다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너희들 동성애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성적 일탈인 것이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였으나 성적인 일탈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것도 영혼을 위한 것, 생명을 얻는 데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우리가 뭐 그 지느러미 있고 뭐 비늘이 없는 것, 또 뭐 우리가 돼지고기는 안 먹고 소고기만 먹는다, 이래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율법을 아는 거죠.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지금 그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성경에서는 엄연히 술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잠언 23장 말씀을 통해 붉은 술이 내려가는 걸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아주 이런 거에 자유롭죠. 네, 아주 자유롭습니다. 이동한 이 사람을 지지하고 막 앞장서 한 그 어떤 아무개가 우리 신학교 앞에서 그 호프집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벌건 대낮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학생이 보고 저한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유명하게 활동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신학생들이 그 목사가 호프집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목사님도, 저분 막 신문에도 나고, 뭐 막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런 사람들 치고 이제 뭐 인권운동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먹어도 되는구나. 그 얘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뒷부분에 나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거다. 뭐 우상이 뭐 대단한 거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서 믿음으로 먹으면 걸릴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네? 라고 하였을 때 그게 어떤 결과를 낳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너는 너무 당당하게 그걸 먹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것을 보고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위한 데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더 명확하게 한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는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하여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성경을 재해석해서 갈기갈기 찢어, 그걸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굉장히 경건해 보이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바울 사도도 이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권면을 했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있느냐? 그래서 부모로서 어떤 선택, 자녀에게 권면을 하여서 선택할 어떤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 자기가 생각할 때 혼자 살게 되면, 이 결혼을 하면 남편 기쁘게 해야 하고 얽매이는 게 많잖아요. 이제 사별한 경우도 마찬가지요. 홀로 된 여인들, 과부된 자에게도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데, 때가 급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혼자 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게 어떤 권위 있다고 한다면 혼자 사는 게 좋겠다. 그러나 이제 그냥 권면이지 그게 막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혼인을 금하고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막 사는 것처럼 혼인을 금하면서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우린 돼지고기 안 먹어요. 우린 레위기의 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도 안 먹고 고등어도 안 먹고 꽁치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다 좋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근데 왜 먹지 말라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체질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뭐다그 학자들마다 하는 이야기들이 다른데 또 어떤 경우에는 막 돼지고기가 콜레스테롤이 높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오히려 소고기가 그렇다. 막 어떤 사람은 또 붉은 고기가 더 나쁘다. 막 이러잖아요. 응? 어떤 사람들은 소고기가 더 나쁘다.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가 더 좋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육류를 너무 많이 먹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임상적 많은 세월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의 확률적인 임상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법과 상관없더라도 우리의 몸에 육류를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먹지 말라는 것까지 막 뱀까지 잡아서 먹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결코 좋지 않은 것들임에 대한 것은 성경과 상관없는 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고 그러니까 레위 만약에 너희들이 진짜 동성애가 죄야라고 할 거면 음식도 그렇게 먹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공격하기 위한 내용 아니었겠어요? 네. 생명에 관한 것과 의식주에 관한 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의복에 관한 거 두 종류를 직조해서 만들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혼합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양모라든가 순모라든가 울 같은 거 보면 100% 굉장히 가볍고 따뜻한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입어 보더라도. 근데 거기다 무슨 폴리가 섞이고 몇 퍼센트 섞이고 그러면은 또 그 나름대로의 좋은 면도 있죠. 구김도 덜 가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편리하도록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주에 관한 것, 육체에 관한 것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건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에 관한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남자와 남자 간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 여자와 그 교합함 같이 하는 것 이건 죽음에 관한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죄책감이 있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올 리가 있나요?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서 뿌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수가 없는 거죠. 5절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이죠.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하 그렇구나. 음식에 관한 규례는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하도록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전에 주셨던 음식은 채식이었어요. 노아 홍수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짐승도 먹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 채식 안에도 다 단백질이며 뭐 다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광야 생활할 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뭐죠? 아,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다 이러잖아요. 그게 정력 강장제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실컷 먹이시잖아요. 근데 애굽에 살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우리 종살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 은혜는 까마득히 있고 광야에서 조금 가다 목마르니까 불평을 하며 누가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데리고 나와 이 고생을 시키느냐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이러면서 얼마나 불평 불만을 합니까? 그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절대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가지고 만족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오징어 안 먹는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해 보니 정말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동성애에 빠져 있는 것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이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초청할 때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겠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뭐 주세요라고 외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철저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나면 꼭 주님께서는 저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게 있어요. 어떤 보너스냐? 저의 부족함을 보게 하세요. 저희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더 무장해야 되겠다. 어제 갑작스럽게 그 말미에 저쪽 변호사가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욥도 의로운 게 없다 그러지 않았냐? 엘리후가 욥기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의롭다고 인정했지만 자기 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가 있거든요. 그 의를 깨트리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 상대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제 됐다라고 인정하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욥이 이렇게 의로워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동환이는 이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혐오하냐? 왜 이렇게 박해하냐? 힘들게 하냐? 너희들은 의롭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아니에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우리 다 같은 죄인인데 그들에게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서 우리들이 의인이 돼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말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쓰든지 올가매려고 결국 욥이 야단 맞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의로운 걸 보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덮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너스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네, 어제 그 자리에 있다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더 깊은 교제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신비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갈 때의 부족함도 보여주시고 그게 이제 산상수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에 그냥 이 땅에서 그 무리들이 모여갖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좀 뭔가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의 문제,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거.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도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좀 그냥 용납해야 되지 않을까, 타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생명에 관한 것, 영혼에 관한 것,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닌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건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이 믿음에 대해 이런 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주에 관한 거, 지금 이제 많은 그 변천사, 이 시대에도 유전자 변형을 하고 우리가 다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거 갖고 의롭다고, 나는 유전자 변형 안 하니까 산속에 가서 내가 농사 지어 갖고 유기농 먹고 살 거야 한다고 해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어떤 그 변형되지 않은 순수한 것을 먹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다 지금 증명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건강을 위한 거지 영원한 영생에까지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것에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동성애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생명에 관한 거, 몸 안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므로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절대 진리를 붙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본격적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 믿음의 결국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본질을 가지신 분이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인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도망갔잖아요. 배신했잖아요. 목격자를, 주님의 목격자들, 부활의 목격자가 500여 명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기록할 즈음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15장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쭉 나와요. 500여 명의 목격자가 있는데 다수는 죽어갔고 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 이야기를 하죠.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목격자였어요. 부르심에서부터 기적과 가르침과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목격자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돌아가셨는데, 초대교회에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믿는 믿음을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결국은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 음식을 안 먹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은 막 먹어도 되고 뭐 함부로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의 전 존재적으로 전 삶을 다하여서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전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옛 생활대로 그대로 산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 목사들도 먼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조금 먼저 깨달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나, 나 혼자 구원받은 거 너무 죄송하잖아요.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있는 형제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진리대로 말씀대로 듣든지 안 듣든지 함께 구별된 거룩한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안내자들이 주의 종들인 것이죠.